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2005년에 뉴욕의 한 주택과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한 여인이 1개월 된 아이를 이불에 싸가지고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때마침 아래에서 불 구경 중이었던 한 아마추어 야구선수 포수가 이 아이를 무사하게 잘 받아냈습니다. 이 사람은 9m 높이에서 떨어지는 이 아이를 받고 난 후에 개인이 배운 인공호흡으로 이 아이를 인공호흡을 시키고 난 이후에 병원으로 이 아이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된 아이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를 던지기 직전에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창밖으로 포대기에 싸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3층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치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도 실렸고 그리고 또 연합신문에도 실리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연한 사건이다,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었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 아이를 던졌습니다. 믿음의 실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이분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하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다음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그 믿음의 근거로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저는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믿음으로 실행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소개해야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을 근거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우리가 가장 큰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면 믿음의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말을 했을 때에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양들을 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근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용해서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어떤 열정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경험,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 때 이것이 작용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을 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당하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거 있는 믿음과 자신감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어떤 근거가 있는, 이 근거가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올해도 많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터 속에서나 내 삶의 계획 속에서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뭔가 결정하고 행할 때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증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당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당신의 믿음을 좀 증명해 보여라.
사람들은 말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아빠 목사인데, 목사님이신데 아빠의 믿음을 좀 증명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그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은혜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간증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저의 설교도 그런 설교가 되기를 정말 원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실제 실험해보고 증명이 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자원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묵상하며 삽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리고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묵상하겠죠. 다 묵상해요. 물질을 묵상하든지 TV를 묵상하든지 스마트폰을 묵상,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다른 데 보낸단 말이죠. 성도들은 달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제 적용해보고 실험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들고 예배당에 나올 때 그 예배는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예요. 목사의 어떤 설교나 예배의 분위기에 따라 내 마음에 은혜 받고 은혜 받지 않고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 나누고,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다윗의 믿음의 근거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좀 비교해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도 믿음의 근거를 좀 세워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일단 근거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거 있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울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내가 블레셋 저 사람과 싸우겠다.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2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사울에게 두 가지 일단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블레셋 이 그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40일째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장구를 보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낙심해 있는 상황. 다윗이 딱 보니까 다윗이 소년이잖아요. 소년이 와서 사울에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을 위로해 주고 있는 놀라운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병으로나 사업으로나 어떤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던져줘야 돼요. 물론 위로도 해주고 함께 아파는 해야죠. 그러나 자꾸 희망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도 힘들어. 그러면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그 사람에게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는데, 꼭 라디오에서 저기 순복음교회 목사님 설교를 매도일 한 수요일인가 계속 나와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지,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 희망의 메시지예요. 긍정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거예요.
전부 예화예요.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두려워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묵상하다가 생각이 나면 전화를 걸든지 문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격려를 해줘야 돼요. 다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다윗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아라. 또 하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전쟁에서 싸우면 분명히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에 보면 더 명확한 다윗의 말이 나와요. 26,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마음에는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싸울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언약을 받지 않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 여러분, 당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할례 언약을 말해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저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줄 리가 없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 싸움은 이미 끝판난 싸움이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다윗은 믿고 있었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신다.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저 민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진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확신 가운데 그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은 그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우리는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 막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말은 없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다윗이 이 믿음이 있어요. 지피지기. 무슨 말이에요? 적을 알고 있어요. 적은 어떤 적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근거로 지금 당당하게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근거 있는 믿음, 그것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지피지기,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믿음에서 다윗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슷한 경우를 가나안의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다 낙담해요. 우리 가서 싸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지피지기, 상대방을 밥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 지피, 상대방, 올 한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수많은 어떤 적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학업이라면 학업이라는 적이 있고, 일터라면 일터 속에서도 수많은 우리의 삶에 그 지피, 우리가 상대방을 일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 있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요. 적이 누구인지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이렇게 근거들이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 지피지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근거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대포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다윗은 근거가 있었어요. 그냥 큰 소리치고 허풍을 떨었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3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울이 말합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윗을 말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양을 치면서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와 싸워 이겼던 이 과거의 경험들, 이게 믿음의 근거죠. 과거의 경험들을 전하면서 골리앗도 자신을 쳐 죽인 짐승들과 같이 내가 쳐 죽일 것이다. 이런 담대한 장담을 합니다. 자신이 사자와 곰도 죽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또한 어찌 내가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우리의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아는 순간 마음이 엄청 담대해져요.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되면 엄청난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본문의 37절 말씀, 다윗의 고백 속에 그게 나와요. 37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생각했다는, 하나님 내가 지키시는 양들, 하나님 내가 지키는 양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양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지금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 이스라엘이 그저 보호하고 방어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싸움이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랬어요. 싸우면 무조건 진다, 이런 마음으로 40일 동안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실히 달랐어요. 싸움을 거룩한 싸움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싸움이자 영적 전쟁, 맹수들과 싸울 때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싸움에 지켜주신다, 승리케 하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출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수많은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그 싸움을 규정해야 돼요. 확실히 이 싸움은 그저 내 이익을 위한 싸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인가. 근거 있는 자신감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일터 속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말이죠, 예수를 욕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대상들이 우리 가운데 딱 눈에 보이면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이건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담대하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가장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근육을 키우는 거죠. 다리 훈련을 한다든지 팔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일단 근육이 돼야 돼요. 탁구를 좋아하거든요. 탁구를 치는데 탁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는 뭐냐면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탁구를 잘하려면 푸시업을 잘해야 돼요. 푸시업, 엄청나게 푸시업 해가지고 이걸 키워놓으면은 몸이 엄청 쉽게 움직이는 것이죠. 근육을 키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근육도 키워야 돼요. 영적 근육이 키워질 때 골리앗과 같은 적이 나올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몸이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 싸울 때에도 영적으로 근육을 키워놓지 않으면 주저하게 돼요. 싸우는 걸 주저하게 된다고. 내가 나갈까 말까,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나 영적인 근육, 우리가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여러분,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믿기 어려운 과정과 끊임없이 씨름해야 돼요. 이때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푸시업을 한 100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이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야 200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근육이 키워져요. 이 믿음의 근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의 행동 자체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행동이 뭘 믿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일터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행동을 자세히 면밀하게 보세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삶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나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신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다윗이 진정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골리앗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적 싸움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 근육을 힘껏 키워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근거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그냥 막대기 들고 나간 게 아니죠.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근거가 있었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이 아니라 익숙하고 평소에 잘 사용할 수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38절에 40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원래 골리앗과 싸워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자기가 못 나가니까 자기의 옷이라도 좀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못했고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킬 때 정말 익숙했던 그 옷, 평상복을 입고 막대기와 함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싸움에서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취해야 할 것, 이것을 있음이 발견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않는 것, 어울리지 않는 것, 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들도 생기고 막 이러지만은 이게 나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모방하고 때로는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진짜 세상에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세상과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이 그 고도의 어떤 그 발달된 어떤 문명 속에 살아갑니까? 요즘 우리 그 온라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설교도 올리고 여러 가지, 저희 교회도 참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영상과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 세상의 영상들 보세요. 한번 사람들이 막 구독자가 몇십만 명 되고, 한번 사람들 클릭 수가 몇만 명씩 이렇게 나오지만 교회에서 올리는 영상은 20명, 200명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생각으로, 물론 우리는 시대와 문화를 지혜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거는 정말 좀 다른 문제이죠. 아무튼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방법들, 이것을 고민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추구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없이. 그는 믿음이 있었고 경험을 통한 자신감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가진 무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다윗은 맹수들을 죽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수염을 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염을 잡았다. 이것은 맹수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여러분 맹수들이 수염이 약하대요. 그걸 잡아당기면 힘이 빠진다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자가 있으면 아마 수염 있는 사자,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지금은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맹수들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어떤 맹수들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그러니까 이 수염을 잡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여러분, 다윗이 딱 골리앗을 봤을 때 뭘 먼저 봤을까요? 저놈 어디를 때리면 죽일 수 있지? 다윗은 싸움꾼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호하고 물맷돌 던지고, 물맷돌을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죠. 어디를 던져야 얘가 한 방에 넘어진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봤을 거예요. 골리앗이 뭐가 약합니까? 일단 몸이 크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몸이 크니까 둔하잖아요. 다윗이 예를 들어서 사울의 옷을 입고 가면 절대 이게 이길 수가 없죠. 자기가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권투 경기가 있어요. 그 권투 경기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권투 경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큰 거인과 굉장히 몸이 작은 체구가 권투 경기를 하는데 누가 이겼냐면 몸이 작은 체구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몸이 작은 체구의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잽을 날리는 이 사람은 못 움직이니까 계속 잽만 날리는 거예요. 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3회도 그렇고, 그러더니 한 8회 9회 정도 가니까 그 잽을 맞고 이 거인이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있었죠. 이게 근거가 없는 무기가 아니다. 곰과 같은 그런 동물, 사자와 같은 엄청난 것들도 내가 그를 무찌를 수 있었으니 저 골리앗, 할례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 근거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세상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도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해도 맨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나 맨손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도구들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두 번째,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영적 전쟁에 앞서서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물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나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어떤 사람은 그 효과적인 무기가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효과적인 무기가 자신의 어떤 독서 능력이 될 수도 있다고요. 자신의 어떤 엄청난 효과적인 무기가 자신의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나의 효과적인 무기를 내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붙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근거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쟁에서 꼭 이기는 전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면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은 우리 여기 군대 다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다 그러시지만 전쟁은 지면 끝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수 없는 아주 잘 자란 전쟁부터 시작해서 많은 큰 어떤 일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나아가서는 안 돼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준비를 해서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정말 효과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